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밝히는 운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명명이신데 명예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이전 시간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어떤 지향하는 그 존재적 가치,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되라는 비카함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비입니다. 무엇이다.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일지 모르게 무엇이다라고 아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미 주인이 종에게 명하듯이 창조주의 권한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이견도 혼돈도 이 제기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 실패한 사람, 당신은 의심에 가득한 사람, 도대체 무엇을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지 모르겠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라. 이 말씀을 어떤 말보다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지배받지 말고 내 생각에도 오염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안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하실 때 못못이라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짧은 말이지만 참 깊은 의미를 갖게 합니다. 사실 그것은 쉬운 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어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참담한 한계 사항에 있는, 철학자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한계 사항에 부딪힌 존재들. 하지만 주님이 이 한계 사항을 주의 능력 가운데 죽음을 돌파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냐 하는 그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빛이 아니라 빛과 같은 존재, 잘해야 반사차다, 이렇게 우리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는 이 달과 같은 존재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도 성경 말씀에 너희는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맞죠? 빛 자체가 아닌데, 어둠이 자체인데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심차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은 원래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둠의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속아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 다 녹아지고 광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안의 어둠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주권자가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어둠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짜 실체인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라. 너는 빛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완전히 물리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에 우리 영적인 삶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서 지목하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했던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그 찬양에 아버지의 마음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려서 어떤 분이 그 귀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딱 하나 있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좀 분간하지 못할 서너 살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자녀를 한 번 잃어본 분이 있다면 아마 알 거예요. 저도 잠깐 그래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찾아도 전단지를 뿌리고 사람에게 수소문을 해도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년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곧 슬프고 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마음의 아버지가 세월이 흘러서 어떤 계기로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녀는 그동안에 나쁜 어른에게 속아서 앵벌이를 하였습니다. 꾀저저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면서 전철간으로 아니면 계단의 복도에서 또 때로는 사람의 돈을 훔치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수탈한 이 훔치거나 구걸받은 돈을 그 앵벌이를 시킨 나쁜 어른 악당이 다 갈취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경찰에 쫓기고 또 주위에는 똑같이 고아된 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은 아버지 그 마음 악당은 물리치고 결박했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 자녀를 데려올 때 그 자녀의 겉모습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유전자도 똑같지만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거짓 아비였던 그 앵벌을 시켰던 악마에게 속아서 어둠의 틀에 박혀 살아서 늘 그늘진 얼굴로 언제나 바뀌지 못한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의심에 자꾸 쌓여서 숨으려고 하는 그 자녀를 아버지는 안타깝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루는 엉엉 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부모 없이 힘들게 속아 살았던 그 어둠의 잔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것이 바로 빛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거짓 아비에 속아 살았던 어둠의 자식입니다. 내가 너를 품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감추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었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자란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아이들을 다시 품어서 선악과를 먹기 전 그 이전 아담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것을 선포하시고 끌어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몸부림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서 함께 역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감추고 탓하고 살았던 인간의 모든 하나의 패턴이, 싸움의 패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드러내라. 너희는 감출 수 없는 존재다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상에 너희는 희망이다.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가. 사실은 이것이 거의 같은 뜻입니다. 시온은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때 시온을 쓰고, 예루살렘은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이 나갈 때 가치가 발휘를, 어떤 실력을 발휘할 때 그것을 예루살렘을 쓴다고 말합니다. 시온성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 한번 오늘 말하면 이것입니다.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이 시온산에 세워진 이 모습인데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하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를 마음속에 두는 게 바로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중심인 토라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빗대어서 시온의 터전에서 예루살렘 성 같이 너희도 토라가 직접 되어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빛을 발하듯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지배받지 않는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드러나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였죠. 온 세상이 캄캄할 때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것인가? 결국 내 자신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사실 겸허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등대와 같이 불이 되어서 비출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말씀에 담긴 주님의 능력을 보시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에 모든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하려 할 것은 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적어도 3시간 기도할 때 1시간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안에 꽉 차서 내 안에 있게 되면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싸우다 끝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이 안에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원망과 불평과 탓을 다 물리쳐 주셔서 항상 들어오는 어둠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시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에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 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이 무엇일까? 잠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는 이 하나의 이 등잔을 말합니다. 등대를 등 위에 이제 이게 기름을 넣는 오일 램프를 받쳐둔 이 스탠드를 말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등불을 켜서 위에다 올려놓는 걸 말하죠.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틀과 같이 뭘 담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곡식을 담으면 곡식을 담는 어떤 하나의 어떤 측량하는 그런 기구를 쓰기도 하고 뭘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이제 영어로 보울을 하는데, 이 보울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빛을 감추는 듯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불을 켜서 감추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뭐냐?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은 가짜의 빛을 발휘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왜곡된 빛은 빛인데 온기도 없고 자연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켰다 껐다, 우리 마음대로 그 모든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아무리 찌워도 비타민 D는 나오지 않는 것, 바로 인조광처럼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화합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빛을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바뀌는 그런 인위적인 빛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닌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빛의 자녀들이 겉은 빛이지만 속은 캄캄했다는 것이, 빛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껍데기는 빛이 아닌 것 같은, 빛의 자녀라고 부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거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안에 빛의 능력이 나가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문화는 좀 제복 문화입니다. 일본의 이 어떤 습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완장 문화가 될 수 있어요. 뭐 제복을 입고, 근데 제복을 벗고 나면 그 다음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사라도요, 예비군 복을 입게 되면요, 예비군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차려! 그러면 차려하라고요? 군인의 모습이 안 나. 왜? 예비군이니까. 그렇게 복장을 입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요, 셰프의 머리에 쓴 모자를 딱 씌우고 앞치마를 딱 두르면 나도 모르게 셰프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세상의 심이지만 주님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안에 없게 되면 어줍지 않게 빛을 발하려고 합니다. 아유, 안 듣죠.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일을 나도 모르게 행했던 것 같아요. 또 행한 것도 고백하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불쌍한 자야, 어둠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너무나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시고, 너무나 많이 괴로워한 분이 계시고, 가족과 함께 괴로워한 분이 계실 때 너무나 많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같이 어둠에 쌓여서 무엇을 얘기하냐, 쉽게 건너갈 수가 있고, 다만 나를 건들지 마라 하는 어둠의 자녀의 괴로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다 쏟아져 나오는 이것, 여러분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 저를 고발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빛이 올 때 이 어둠의 잔재가 다 녹아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원수짓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모든 걸 품고 이것을 다 녹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라, 어둠이 올 때 이 빛으로 다 녹이리라. 하지만 가짜 빛은, 왜곡된 빛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빛은 빛이 돼 영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어둠의 잔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에 주님은 고발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저희 교단에서는요, 형사 고발이나 민사 고발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직위에서 해제가 돼야 됩니다. 고소 고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주 안에서 해결하라. 전 너무 강압적인 것 같지만 참 맞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똑같이 더 괴로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왜곡하지 말고 빛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 칼럼을 보니까, 미국 목사님인데 어떤 우리를 고발하는 걸 보았어요. 뭘 얘기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모인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빛이 밝은데 밖으로 나면 빛이 상실돼 갖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잠잠하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하지만 밖으로는 그 빛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어두운 데에 있는 자를 향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인간이 사모해서 추구하는 어떤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괜찮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괜찮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온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남을 고발한다면 가짜 회개라는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인을 쳐라 할 때 한 톨이라도 죄가 있다면 남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는 바로 주 앞에 드린 내 재물인데, 내가 주 앞에 들어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저자는요 저자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 막에 그 약간의 선량한 듯하지만 뭔가 의심에 찬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받았던 요한을 같이 저자는 어떻게 되리까 했더니 상관하지 말라. 주님이 매몰차게 말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신경 쓰지 말라. 이것이 저도 오늘날도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이 많은데, 남에게 관심은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고 오직 주 안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빛을 자꾸 감추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여기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은 이상하게도 점점 가리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말 아래 빛을 가두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런 빛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있던 저를 빛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 영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만큼 빛의 역할을 하였는가? 여러분, 빛을요, 어둠을 비추되 어둠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위치, 교양,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소셜 어떤 이 에어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빛을 소멸치 않고 말해야 됩니다. 저에게 감명 줬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급진적이지만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좀 마음에 저 목사님은 항상 그 지옥 얘기만 하지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워싱턴 쪽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워싱턴에서 정부에서 관료가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피터 카트라이트 목사님, 앤드류 잭슨 목사님이 대통령이 목사님 집회에 오시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하니까 내일은 좀 마일드하게 좀 해주세요. 마일드하게. 그리고 떠났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님, 내일은 대통령도 하니까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마다 딱 지목을 합니다. 앤드류 잭슨 씨,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렇게 말, 대통령,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재벌 총석에 말해,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부를 많이 해도, 사회적 발전에 공헌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 원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색을 감추려고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누구에게나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고 당신을 기도한다 할 때 큰 논쟁과 논란과 시련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주 앞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무례함,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세상적인 칭찬은 중요치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길 바랍니다. 그때 이사야서의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을 소멸시킨 그 결과,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고 또 어둡고 힘든 삶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희망의 삶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마치 가는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우리는 박차고 나와서 진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감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절대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참빛을 말하라는 것이, 우리가 왜곡시키는 것, 또 빛을 소멸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참빛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양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빛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둠인데. 빌립보서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역설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있는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빛 대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안에는 근심, 염려, 걱정이, 어두움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나는 없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어떤 하나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어떤 목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의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광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나이도 멀고 또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근데 겉모습은 헤어질지 모르지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외면할지만 이 안에서 빛의 광채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또 생각을 나누게 되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빛의 언어, 빛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빛의 언어는 우리 속에 꽉 들어찬 죄의식과 질병과 채무로 인한 두려움, 사람과 세상에 대한 배신과 불신, 탓과 원망을 빛의 언어는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의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도리어 역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씨름과 똑같은 것이에요. 야곱하고 나서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과 늘 만날 때, 씨름하게 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진다는 것이에요. 절대 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학식이 있건 없건 감성 주시건 높건 낮건 가문이 좋건 나쁘건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된 당신의 속에 있는 어둠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자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당신의 어둠의 저주를 모두 못 받고 죽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우리 형제자매 속에 파고드는 운막죽고 산 더러운 어둠의 귀신아, 너는 묶음을 놓고 나올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는 빛의 자녀니 어둠아 떠나 가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나의 모습, 나의 언어, 나의 역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젊은 부 선교에서 일을 했을 때, 사역했을 때 IBM 다니는 그 컴퓨터 랩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사원이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냐 했더니 예수를 자기는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좋아서 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업을 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젊은 부 선교회, 지금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봉사하신 우리 안수이사님이신데 그 안수이사를 만나면서부터
뭔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은 가게 되면 다 뭐 커미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갑과 을의 관계를 있다거나 자기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우리 안수집사를 만나게 되면 뭔가 오아시스 같은, 직장이 아닌 일단 삶의 오아시스 같아서 성님 같기도 하고 뭔가 선생님 같기도 하고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것이. 그리고 일절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저렇게 되는 건가 해서 그 궁금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런 담요로 저한테 뭘 보냈냐면 샴페인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모르시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뭐냐? 갈구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적어도 한 번은 가능하면 늘 그렇지. 그를 인간으로, 빛을 잃은 인간으로, 어둠의 인간으로 대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녹이고 그 안에 생명을 부르는 하나님 도구, 예수님이 오신 나는 죽고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허망한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빛 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